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신앙의 큰 병을 키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 관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척도와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기준이 그들의 나름대로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들 안에 도무지 예수 중심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그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참 신자보다도 명목상 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명목상 교인들이 많았을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 그것이 오로지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그들은 분명히 종교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고 그냥 명목상 종교인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항상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이들 가운데 회개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중심에, 너희들의 신앙의 척도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의 어느 시대나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생겨난 겁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 열어보실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결국 남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우리가 예수 앞에 끝까지 참 신앙인으로 남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명목상 신자, 명목상 종교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고 예수 중심이 빠져 있다면 이거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죠. 기독교인의 그 수 중에 그 기독교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명목상 신자들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척도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볼 때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신약의 로마서 바울이 그 이사야의 말을 다시 빌려와서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했으니까 우리가 절대 명목상의 신자의 숫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도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가 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참 제자와 거짓 제자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숫자에 비유해서 그 모든 숫자 속에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무리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들 가운데 거짓 제자가 있고 참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짓 제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남은 자에 들어가는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그 대상을 짚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명쾌하게 구분지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에 거짓 제자와 참 제자를 구분하셨고, 거짓 제자의 모습으로는 나를 따라와 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되 참 제자의 안에 들어가서 나를 쫓아야 되는데, 그 참 제자의 모습이 오늘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시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거든요. 이 남은 자의 진리의 핵심이 한 번도 변형되거나 삭제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남은 자의 사상은 한 번도 변형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남은 자의 구성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외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준을 삼거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유대인들처럼 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관습, 그 안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명목상 신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이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남은 자 안에 들어가는 참 제자들의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의 남은 자의 제자들 가운데 그 안에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남은 자의 사람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시신을 보내어 화채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남은 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예산하여 일을 시작했는데 기초만 쌓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건물이 올라가다가 스톱된 건물들 보면 볼품이 있던가요? 그 볼품이 없는 건물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 거의 그 건물은 폐허 수준이 됩니다. 폐허 수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그 건물에서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음침한 건물로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쌓다가 기초만 쌓고 그 일을 실패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쌓아놓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쭉 가다가 이게 기초만 쌓고 망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기초만 쌓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비웃음거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비웃음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심고 가꾸고 열심히 하다가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면 그 앞에 열심히 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헛수고 같은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근거로 해서 남은 자 반열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남은 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총 관심을 가지고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과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를 것이지 절대 아닙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참 신자들이고 일부만 명목상 교인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면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남은 자들이 없고 명목상 신자들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사람을 구원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남은 자들, 예수님을 무리들을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 참제자와 거짓제자를 구분해서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말씀들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뭐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겁니까? 뭐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쫓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게 명쾌한 답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구원하느냐?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명목상 신자, 다시 말하면 남은 자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무엇이 나를 구원시키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나를 구원시킨다. 진리가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거는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34절,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발끈을 해서 다시 반문을 합니다.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던 메시아 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 37절,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37절,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셨다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진리에 속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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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진리에 속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왕으로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주기 위한 것이고, 너희가 그 진리 속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진리, 내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정말 명목상 신자가 아닌 참 신자, 남은 자의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진리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진리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가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인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안에 속한 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사람을 구원한다, 이 직접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외면합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 사람이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하느냐? 무엇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판단의 척도가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진리 안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속한 자는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하든 이게 예수님의 진리 안에, 매뉴얼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그것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매뉴얼 안에, 그 안의 것을 먼저 점검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럴 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럴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큰 병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진리 안에서만 하자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만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오직 진리가 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에 반드시 동의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사람을 구원한다. 예수님의 말 속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소개하고 진리 속에 너희가 들어오기를 원해서 내가 여기 왔다. 아까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면서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하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인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 과거에 바울은 오로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혼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잘못 전해지고 있는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 다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까지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목사가 소경이고 성도들을 소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사람을 구원한다, 이 기준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안 돼요. 진리가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큰 병이 나는 게 맞아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리가 돼야 돼요. 뭐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진리가 먼저 가야 돼요. 진리가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갈 때 그들 항상 앞에 뭐가 먼저 갔어요? 백성들의 무리들 속에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 백성들 무리 앞에, 군중 앞에 항상 뭐가 먼저 갔냐고요? 법궤가 먼저 갔어요. 법궤가 같이 가거나 법궤가 군중들 뒤에 따라오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법궤가 사흘, 나흘 먼저 갔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고 누가 지적했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그렇죠.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마귀 음성 들으면 누구예요? 염소예요, 염소.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 진리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 음성이 먼저 갔어요? 음성이 뒤에 왔어요? 지금 말씀 보세요. 음성이 앞에 가 있어요? 양이 앞에 가 있어요? 음성이 앞에 가 있잖아요. 양은 뒤에서 음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맨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요, 결론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입니다. 염소는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염소입니다. 양은 목자에게서 뭘 듣습니까? 목자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밖에 없다? 은혜와 진리밖에 없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 그분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 것이 충만해. 그러면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그 나가 누굽니까? 나가.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앞에 나가 뭡니까? 길, 진리, 생명이죠.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은 곧 진리예요. 예수님은 곧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고 하면서 진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냥 명목상 가짜입니다. 명목상 가짜. 예수님과 진리를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뭘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아까 읽었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뭘 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교회 다닌다고 다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이 아닌 자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신앙의 큰 병을 키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먼저 가지 말고 진리가 항상 내 생각보다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진리가 항상 내 생각보다 먼저 앞에 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